창세기 41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구약성경 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예,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의 그를 태우니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며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거치고 말과 같이 7배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매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은 요셉을 높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 주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수레에 버금가는 수레를 타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요셉에게 전권을 주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으로서 요셉이 자신의 의지대로 마음껏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이것은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살면서 얻게 된 마음의 상처와 구겨진 자아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것이 치료되지 않는다고 하면 애굽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귀족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요셉을 높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구체적인 행위들이 요셉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바로는 요셉을 높였습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2인자를 세우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우려하는 것은 권력의 누수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요셉을 2인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것을 입증했습니다. 41절에서 43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국무총리가 있지만은 그렇게 많은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대통령의 바람막이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욕이 돌아갈 일이 생기게 되면 총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요셉을 바람막이로 쓴 것이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대우했습니다. 바로는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존귀한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또한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왕의 두 번째 수레에 태워서 시내를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그가 행진할 때 유도한 사람들은 엎드리라 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요셉이 행진을 마치고 돌아오자 바로는 44절에서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의 호의는 여기에서 그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는 요셉에게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었고 제사장의 딸을 주어 결혼을 하게 했습니다. 애굽의 제사장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가장 높은 귀족이었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요셉을 특별하게 대우한 것을 보면 풀리지 않던 그 꿈이 그에게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꿈에 자신의 생사가 달려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꿈을 명쾌하게 해석해 준 요셉을 생명의 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진정으로 요셉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의 꿈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꿈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요셉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꿈에 나타난 흉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살릴 수 있도록 그에게 모든 실권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요셉을 높인 실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정도로 높이지 않는다고 하면 노예 출신이고 더구나 죄수 출신인 요셉의 말을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는 요셉에게 힘을 실어주고 영광을 주므로 그의 뜻대로 그의 의지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자신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때, 아, 내 평생에 이런 순간이 다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의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이 옷을 벗기고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을까 의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눅들어 있고 위축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부분들이 완전히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예나 죄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우리가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무슨 위기가 오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비참했던 그 시절로 곧바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죄수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의 호의에 대해 요셉은 성실하게 일함으로 보답했습니다. 요셉은 총리로 임명되자마자 즉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45절 후반부를 보시면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요셉은 자신의 아내가 흉년이 오기 전에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의미 있게 지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식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잊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이것은 창성한다, 번성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셉이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낳기까지 애굽이 얼마나 생소하게 느껴졌으며 가나안에 자신의 집을 얼마나 잊지 못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과정에서 겪은 배신과 고통과 비참한 생활의 기억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계속 가슴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능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큰아들을 낳았을 때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또다시 태어났을 때 이제야말로 본격적으로 애굽에서 열매 맺는 생활을 시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왜 자신이 애굽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큰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요셉이 왜 애굽에 들어왔는지, 왜 여전히 애굽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두 아들을 낳고 나서 애굽에 대한 비전,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뼈아픈 과거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처지에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리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호의를 개인적인 호의로 생각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바로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사랑하신다고는 했지만 이렇게 바로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니 요셉은 참 좋았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실권을 잡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큰 기쁨에 잠겨 있거나 정치적인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을 잡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손봐야 할 사람이 몇 사람 있다라고 하면서 보복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무에게도 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무슨 보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보디발이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보복할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은혜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겠습니까? 과거에 나에게 아픔을 주고 배신했던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고 용서하는 것이 제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흘러간 과거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과거는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사람을, 나를 괴롭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또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좀 관대하게 대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건포도 떡을 보았을 때 그들은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떡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사랑의 확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이 주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복을 혹시 빼앗아 가실까 봐 그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 좋은 차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 오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생각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참 부유하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은혜와 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상대적인 빈곤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인색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주지 않으셔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많이 가지든지 또 많이 가지지 못했든지 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주님 앞에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돈을 단순히 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도 누리고
돈을 제대로 사용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도와주고 또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지혜롭게 행정을 펼쳐갔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은 농업 정책입니다. 농산물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산품이나 공장의 가동만 통제하면 수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은 생산에도 1년 정도 걸릴 뿐만 아니라 남으면 관리하기가 힘들고 모자라면 굶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한 행정을 보면 수요와 공급 그리고 유통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에서 49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산물 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저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농사를 질 때 될 수 있으면 썩지 않는 곡식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유통이나 수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마다 곡식 저장소를 두므로 불필요한 건축을 막고 보관이나 분배를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농업 정책은 7년 흉년에 대비하여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나 받아서 읽는 그러한 행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전국을 순찰하면서 실제적인 상황을 살폈고 그 상황에 맞는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전국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계속해서 확인하는 정책을 펼쳐갔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대7년 흉년 동안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이유를 깨닫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 문제 많은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요셉을 만난 사람들보다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의 전권을 주어 형들에게 요셉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신의 집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감옥의 간수는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고, 바로는 애굽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습니다.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기꺼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고, 그 결과는 항상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항상 나는 여기에 왜 있는가? 나를 보낸 사람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나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요셉이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낸 사람의 목적에 충실했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준비는 흉년이 다가왔을 때 그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53절 이하에 보면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며 요셉의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우리 삶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굶주림이 있었지만 말씀이 있는 애굽에는 양식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을 찾아왔고, 그때 요셉의 진가는 제대로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그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우리의 앞날이 복스럽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22년이 새로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도 요셉과 같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발에 길이 되고 빛이 될 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2년 새해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한 해를 펼쳐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따라 살아감으로 형통하게 한 해를 보람있게 보내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